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섯째 인을 떼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경은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의 양쪽의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분 각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인데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는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한 것만을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영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다른 모든 나무는 먹어도 좋은데 오직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은 거예요. 자,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적용되었는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방인 라합에게 준 약속은 뭐냐면 누구든지 라합이 살고 있는 집 안에 있으면서 붉은 줄을 드리고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진멸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참 실상이 성경에서 말한 참 실상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만 우리도 이 시대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바로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섯째 인을 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주의할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만 해당이 됩니까?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의 몸이 죽은 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었다의 의미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예수님 영접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들, 즉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갖고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옛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거로 인하여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세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 제물을 불로 태우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제단은 어떤 곳이냐? 제물을 태우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자, 오늘 불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현장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으면 바로 제단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한 자들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로 지져짐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지져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요, 제단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막연히 땅에 거하는 자들, 또 영어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얼스 지구 위에 사는 자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땅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이 헬라어로 1093번에 개라는 단어인데 이 개는 땅으로 번역해서도 안 되는, 이건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개라는 자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했을 때 현재 능동적으로 땅 위에 사는 자들, 지금 살고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 땅 위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때 이 1093번 개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은 이 개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 이 개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개,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고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기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 땅에 사는 자들, 바로 개 위에 현재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헬라어의 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본문을 쭉 보게 되어지면 여기 나오는 이 땅의 임금 그와 더불어 이 그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는 바벨론, 즉 음녀는 마귀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은 음녀, 즉 마귀 와이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와 그 음행하는 땅의 임금에서 그 땅이 바로 헬라어의 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개, 땅, 또 바벨론 곧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땅, 개, 또 화가 임하는 땅,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땅, 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 개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 이 땅이 헬라어로 개. 첫사람은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은 개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땅, 개에 속한 흙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난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살아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를 주셨으니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고린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땅 귀에 속한 자들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혈과 육이고 바로 썩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썩지 아니한 것, 이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이 기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심판받는 이들은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썩을 존재들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고 또 이 기에 음행하는 자들,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 자, 계시록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예수님은 언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이 요구한다고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이 흰옷이 바로 뭡니까? 바로 흰 두루마기.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렇게 물었어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뭐냐? 흰옷이에요. 흰옷.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자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바로 피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자,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흰옷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의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자, 두 번째, 잠시 시대. 자, 여기서 잠시 시대 했을 때 이 시다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시다의 의미는 373번의 아나파우. 자, 아나파우는 쉬게 하다의 뜻도 있고 원기를 돋우다, 안식하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가 바로 아나파우예요. 안식하게 하리라. 또 원기를 돋으리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단어가 바로 뭐냐? 아나파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아나파우,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자,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아나파우예요.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아나파우 쉬게 됩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잠시 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일과 자기의 수고를 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을 의미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 그 수가 차기까지. 자,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수가 채워진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숫자가 채워진다고 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가 차기까지 이 부분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수가 차기까지의 헬라어는 4137번의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플레로는 뭐냐면 가득하게 하다, 가득 차게 하다, 채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이 완전케 하다가 바로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플레로는 무엇입니까? 채우는 거예요. 자, 이 플레로의 뜻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복종이 온전케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플레로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서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채워진 자예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말씀이 채워진 자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방인을 말씀으로 채워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을 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이기는 자가 돼요. 깨끗게 되어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치욕을 당할지라도 주 안에서 안식을 하며 아직 찾아져야 할 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우리들처럼 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대해서 산자가 되는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